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생의 노년에 늙음하게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결정적 순간들이 몇 번씩 찾아온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 3번 정도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대학을 선택하고 진로를 방향을 잡고 군대를 들어가고 또 결혼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과는 전혀 다른 순간인 것이 야곱의 인생은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인생의 모든 험난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고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야곱에게 또다시 인생의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젊은 날 고생 좀 많이 하더라도 노후가 되면은 편안해지기를 모두가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삶은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년에도 엄청난 변화 앞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몰려가는 그 엄청난 노후의 변화들의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당되는 본문은 27절까지인데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비록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눈으로 보시면은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대가족의 명단입니다. 그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26절에 보면은 66명이다라고 했고 27절에 보면은 전체로 봐서 70명이다라고 하는 이 70명의 애굽에 내려간 야곱 대가족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게 두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내게 맞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 받을 때 받고 못 받을 때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데려가면 반드시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는 좀 메마르고 딱딱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에서 27절의 내용에 있는 야곱의 확대 가족의 명단을 보고, 이 명단을 보면서 은혜 받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성경을 읽는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 그냥 눈으로 보고 통독할 때도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나름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명단이 그냥 짜인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질서를 가지고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이 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을 기초로 명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몇 시간 강의를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란데, 이게 야곱의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그 이제 자녀들, 손주들, 좀 더 보면은 증손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까지 길게는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명단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대강 정리하고 여러분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도 해도 좋습니다. 15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정리해서 이들은 레아가 밧다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33명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난 자녀들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은 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 33명, 그 다음에 18절에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16명, 그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 14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은 빌하를 통해서 낳은 자손 해서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명단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두 정실 부인과 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 심지어는 증손자까지를 기록을 쭉 해놓은 그런 명단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 암산이 빠르신 분들은 암산을 해보면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7 하면은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7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명인데 근데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애굽에 들어간 자들의 명단이 7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6명은 무엇이고 70명이 무엇이냐? 제일 간단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70명인데 66명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연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70명 중에서 빼기를 해보면 70명 중에서 유다의 두 자녀가 가나안에서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2명을 빼면 68명이죠. 68명에서 지금 여기 가나안에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3명이 가나안에 없기 때문에 68명에서 3명을 빼면 65명이죠. 그러면은 65명에서 딸이 누군가 하면은 디나라는 딸을 합하면 66명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뭐 너무 복잡하게는 몰라도 70명에서 여기 그 26절에 나와 있는 66명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고 66명에서 그러면은 27절에 나타나는 70명이 되는 4명이 더해지는 그 원리는 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을 더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있고 태어난 요셉과 두 아들을 합하면 이제 70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면은 혼란스럽지만은 자, 70명 중에서 미리 간 사람과 그리고 여러 계산하면 66명이 되고 66명에다가 아버지 야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자라고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 70명이 되는 그 명단인 겁니다. 지금 이 자세히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요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고 역대기에 보면은 명단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오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명단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사람에 따라 모르지만 이 명단을 보면은 희열을 느끼는 특이한 분도 있겠지만은 명단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단을 엄청 중요하게 다룹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언약 백성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근원이, 연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강력하냐 연약하냐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의 뿌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인원이 몇 명 됐죠? 대략 200~300만 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300만 명이라면 뭐 우리나라 인구의 뭐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인원이 그 출발이 뭔가 하면 70명에서 출발되었다. 70명. 그리고 그 70명은 자립, 독립할 수 없어서 애굽에 빌부터 살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이었다. 그 존재들에서 이렇게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우리는 이 족보의 의미를 더 깊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여기 이렇게 남긴 것은 이후에 수백 년 후에 그 자손의 세대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로 그 백성들을 정말로 미약하고 연약하고 한번 군대의 침범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연약한 존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의 백성을 70명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쯤에서 명단들을 작성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정책당회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정책당회라 이러면 사실은 행정당회라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 살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뭔가 하면 명단들을 관리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 해에 세울 서리 집사 명단들을 다시 살피고, 그리고 여러 연역들을 살피고, 그런 자료들을 살피는 것은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참 메마른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일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운 지역교인 동교회에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해왔던 것, 그리고 지금 일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그런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도록 그 바톤을 이어가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 복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영성, 뭐 이런 부분이 아주 강하게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메마르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또 감당하고, 지금도 코로나19를 위해서 그 방역을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온도를 재고 또 행정을 하는 그 일들이 또 이면에서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주 주도적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잔잔히 흐르는 그 기록을 하고, 또 메마르지만은 거기에 또 역사의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미약했었고 얼마나 위험했었고 얼마나 초라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게 역사의 기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예도 그렇지만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우리가 당회도 당회록을 남기고 공동회의 기록을 남기는 그 행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단을 볼 때 우리가 명단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명단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그 뿌리, 중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는 그 수많은 기간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대가족이 어떻게 내려갔는가. 이거는 12지파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죠.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곡식과 수레를 보내고 좋은 것들을 다 보내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모셔와서 이 기근과 환난의 때를 우리가 모면하게 만들고 잘 예우하고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늙음하게 들을 수 있는 제일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여기에서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 땅을 다시 떠나야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야곱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로 교차적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하셨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가기는 했지만 부엘세바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를 여러분 눈여겨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요, 야곱의 인생, 야곱의 조상들의 인생에서 의미심장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미심장한 영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성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어떤 신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 서려 있는 장소요, 내 신앙의 추억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영적인 추억이 가득한 그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인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곳으로 해서 한 번씩 가는 게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인데요, 거기 보면은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영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복도 되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 앞에 중심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좀 멀기는 하지만은 또 가평에 가면은 거기에 또 몇 번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가까운데 또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장소, 그게 여러분 동원교회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장소가 있는데, 지금 이 야곱은 인생의 노년의 엄청난 그 노년의 마지막 그 변화의 순간에 내려가면서 그가 했던 행위는 뭔가 하면 부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가 왜 중요한 영적인 장소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은 그랄이라는 것에 거할 때에 그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로 다투면서 아주 긴장이 높아질 때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맹세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록에 보면은 아비멜렉은 저기 블레셋을 향해서 떠나서 가고 블레셋의 사람의 땅으로 아비멜렉은 가는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거기에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가서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엄청 긴장의 상황에서 영적인 화평 조약을 맺고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또다시 의지했던 그 장소가 부엘세바였던 겁니다. 이 부엘세바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엄청 중요했던 장소입니다. 여기 여러분 46장 1절에 보면은 오늘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죠?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하면은 여기 감점이 요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정답이지만 어떤 하나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의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에게 부엘세바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엘세바에서 기어이 주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주님 앞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로 그랄 땅에 거할 때, 이삭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에 이삭의 종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자주 양을 치는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로 인해서 이삭은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싸움 대신에 그는 물러섭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겠다. 물러서고 또 물러서고 또 물러서가지고 옮겨간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이삭은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양보해서 물러서가지고 새롭게 우물을 파고 거기 우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서 그 이제 순종해서 간 땅이 부엘세바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갔더니 이 올라간 배경이 뭔가 하면 손해보고 우리가 피하자 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싸우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거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와도 연결이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앞에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삭이 부엘세바로 가서 순종하여 이삭이 부엘세바로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심의 은혜를 기억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고 이삭도 순종하여 손해보고 간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고, 오늘 야곱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지금 야곱도 남쪽을 향하긴 하지만은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맥락이 엄청나게 통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붙들고, 야곱은 비록 지금 늙어서 죽음 가까이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언약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것과 야곱이 드린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야곱은요,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이삭이 여기 창세기 26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여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둘 다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얼굴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때로 우리가 겸손하고 작지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야곱이 먼저였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는 먼저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겠죠. 주님의 역사를 사모했겠죠. 그럴 때 주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냐?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아버지 이삭의 예와 그 아들 야곱의 예를 보면은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한 분이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건축원금, 우리 비전원금, 남원금의 꽤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드릴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웠지만은 제가 잠시 통화를 했는데, 그러나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습니다.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다면 우리 중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고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의 복락을 누렸는지를 확인하면서 브엘세바에 가서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요, 그의 인생을 가로짓는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의 삶을 지지하고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 길을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노잣돈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먼 길을 떠날 때 제일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의 인도의 확신이에요. 미지의 세계를 떠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떠나는 것, 저 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자 하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어디를 떠나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길, 언약의 땅을 떠나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3절과 4절에 쭉 나타납니다. 여기 여러분 번호를 매겨보면 6가지를 말씀하세요. 3절부터 보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만들 것이고, 여섯 번째로 요셉이 너의 아들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기 3절과 4절에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변화의 와중에서 내가 노잣줄이 준비되었는가? 그게 누가 있느냐? 환경보다 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애굽에 있느냐가, 애굽에 내려갈 거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느냐, 내려가야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갈 거냐 말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걸음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3절과 4절의 내용을 딱 정리하면 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내가 이루어 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하나님 인도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망쳐놓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 아니라 지금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서 그냥 후다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뭔가 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에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애굽에도 내려가야 되고 바벨론에도 가야 되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세속의 땅에서 지금도 살지만 이 죄악의 세상에 주님이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내주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복주시겠다고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우리는 뭔가 하면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 길에 동행하시겠다는 그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기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세계 가운데서 거기에서 완전히 새들어서 살아가는 나그네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그네 신세네, 나는 전셋집에 사네, 나는 월세집에 사네, 나는 사글세집에 사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대충 보지 마세요. 여기 중요한 건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자, 70명이 내려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짧게 걸립니까? 엄청 오래 걸리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여기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거기의 삶이 간단한 삶, 그냥 잠시의 여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들이 거기에서 소용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는 말을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너의 시신을 가지고 올 것이다. 뒤에 내용을 보면 그 말이 맞죠.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민 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야곱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시신 해골이라도 들고 오게 되리라. 장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요셉과 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46장을 정리해 보면요, 야곱 인생의 젊은 날의 큰 변화, 젊은 날의 고생, 젊은 날의 몇 번의 실패가 아니라 노년, 죽기 전에 또 한 번의 큰 변화 앞에 야곱이 서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모든 환경 뒤로 하고 온 가족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가지를 깔 수 있는 거, 소와 양과 가족들과 가져갈 수 있는 소유만 붙잡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브엘세바로 가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과 아브라함 언약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어느 순간에나 당신의 얼굴을 보이며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길을 같이 간다. 너에게 허락한 아버지의 언약, 할아버지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승인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노년의 경험이 오늘 노년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위기를 만나고 절벽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모든 삶의 광야와 같은 순간들마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더 멋지게 역사하게 되실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라고요? 맛보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고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결단하고 자기 계획하고 자기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인생의 변화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신비함 속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에 매여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